예레미야 31장 당신은 새 언약의 성도가 맞습니까? 예레미야 31장은 소망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시며 포로되었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 기쁨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신실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한마디로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는 곳은 이곳 예루살렘 31장이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개념인 새 언약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첫 언약인 옛 언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돌판에 계명을 적어 주셨으나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겉으로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이 변화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면적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서 순종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기쁨이 되게 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자발적이고 기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약속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셋째는 직접적인 신앙 지식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던 시대가 지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직접 계시나 성경 말씀 없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넷째는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반복되던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약 600년 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만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 9,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완성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완벽한 죄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새 언약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한번 새 언약의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음을 유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나요? 새 언약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원론적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참된 성도가 옛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도가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처음부터 겉으로만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로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죄를 즐기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거룩한 근심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성도는 여전히 연약하여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옛 습관이나 죄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신앙의 인물들도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죄로 되돌아갈 때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징계와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이 일시적인 방황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다시 거룩해지는 과정에서의 연단입니다. 셋째, 만약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돌아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모습을 가졌을지 몰라도 참되게 새 언약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드심 때문에 결코 옛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새 언약의 성도라면 비록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과 선진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교회가 한산해지는 현상을 보며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성경의 추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는 단순한 교회의 쇠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외형적 성전이나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성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새 언약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오늘날의 현상은 외형적 제도 종교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았어도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혜택, 종교적 관성만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신앙이 더 이상 자랑이나 혜택이 되지 못하자 외형에 머물던 수많은 발걸음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종말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내면적 능력이 없는 껍데기, 즉 옛 언약적 형태의 제도 종교가 무너져 내리고 거품이 걷히는 과정입니다. 둘째, 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종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새 언약의 성도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아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경험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내면의 거듭남과 거룩한 삶의 열매보다 기복주의와 형식적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신앙은 세속의 물결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추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추수의 때란 단순히 곡식을 모으는 기쁨의 순간만을 뜻하지 않으며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키질을 동반합니다. 이 키질이 시작되면 뿌리가 없고 속이 빈 가라지들은 강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오직 속이 꽉 찬 알곡만 키 안에 남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의 줄어들면 하나님께서 추수의 키를 들고 계신 영적 추수의 현장입니다. 세속화라는 바람과 시련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은 가라지들은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의 세력이 약해지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람에 날아갈 껍데기를 털어내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알곡 성도를 가려내시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수적인 감소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이 추수의 때에 바람에 날아갈 가라지인가 아니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인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줄고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12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과거 평탄했던 시절 외형적 종교 습관만으로 유지되던 신앙은 도보자와 달리는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과 신앙적 도전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자 거세게 불어오는 추수의 키질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은 껍데기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가라지 신앙은 이 범람하는 요단 물결 앞에 휩쓸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밀려오는 가장 거센 요단강 물결은 바로 다음 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의 무신론자 급증과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신앙에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완벽한 영적 무관심의 강물이 이 시대와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모습뿐인 종교성으로는 이 거센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참된 알곡 성도만이 이 영적 무관심의 물결을 뚫고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람하는 요단강 물결을 뚫고 이 거룩한 추수의 때에 살아남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일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말씀과 일상과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으로 일상을 살려 하면 신앙은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상이 빠진 채 말씀과 예수님만 외친다면 그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관념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가정과 일터라는 일상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예수님과 일상만 강조하면 신앙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복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렇기에 오직 말씀이라는 기준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이 선포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말씀과 일상과 예수님이 연결될 때 우리는 영적 무관심과 세속화의 요단강 물결을 이겨내는 진짜 알곡 성도가 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새 언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